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몸에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생명도 자라날 뿐 아니라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지옥 권세, 죄 권세, 운명에서 우리는 완전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 옆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씨가 진짜 심겼다면 그냥 깔끔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깨트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벽하게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여러분 몸에 갖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갖게 된다는 뜻이고요. 구원이라는 말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먼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핵심의 내용이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전 세계가 보도록 지구 중심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가장 그 당시에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고 있는 로마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종교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씨를 내 몸에 심겨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구원 안 받고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이미 그 몸 상태가 흑암의 나라에 지금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싶거들랑 원시복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났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완전 사망이라는 이 원죄 씨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남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DNA는 죄권세 DNA를 가지고 있고요.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DNA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뭡니까? 온 인류는 원죄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질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질병.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정신병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불치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과학으로 이 질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하냐? 초과학이 돼야 됩니다. 그 초과학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갖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초과학의 능력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시대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특히 이 정신의 질환, 불치병, 각종 암 이런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씨가 사람 몸에 자라나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은 이 질병의 시대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제는 그분이 성령을 조건 없이 누구든지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하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하면 너희가 부욕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증거를 남겼다라는 말은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어지는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오늘 맥주절이라는 말은 절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하여 축복을 흘러 나타나게 할 것이니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해서 맥주철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가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주와 재앙의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것에 감사,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감사할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못 받으면 사람이 사탄 때문에 빠진 이 원죄 때문에 항상 가문의 저주를 타고 저주와 재앙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질대로 사는데 그게 자범죄입니다. DNA가 여러분에게 77배로 자라났기 때문에 업다운도 심하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하는 것과 온갖 귀신 섬기는 귀신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주로 오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주가 바로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가 내 몸에 자라나야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오늘의 현재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고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96기 새가족반으로 8주 동안 훈련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원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로 내 몸에 자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했음을 오늘 선포하고 평안과 참된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보증서 이렇게 보증해 놓았으니까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눈을 뜨면 이 말씀을 꼭 읽으세요. 나의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겠다고 작정되었다면 반드시 예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믿으면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영접하여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 나라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앉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없어서 가라지만 자랄 뿐이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하면 됩니다. 이 13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이상한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바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교회들은 망하는 거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교회들이 쓰다가 결국은 유럽 교회도 문을 닫아버렸고 미국도 교회들마다 점점점 쇠퇴하고 이제는 미국도 교회들이 다른 종교로 팔려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다 이상하게 믿어요. 열광적 광기를 가지고 사악한 감정으로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전 욕심만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믿으면 생명의 씨가 여러분 몸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구하라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행하면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감당할 힘이 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 옆에 수많은 가라지가 나를 덮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절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명령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망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아요. 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우리에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미쁘시다고 인쳐주셨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고 아차 무슨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캄캄함이 어둠의 존재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셔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얼마만큼 깨끗해 하느냐면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씨 그리스도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사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교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자꾸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언제든지 위험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낙심과 절망할 일이 찾아오거들랑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기 때문에 예정 속에 있고 작정 속에 있고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가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지키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네가 지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더 이상 사회운동 속에서 발을 떼세요. 강한 자만 결박하면 사회운동할 필요도 없이 이상한 지식인, 이상한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발가벗기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병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항복하게 되고, 귀신 들린 병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비운동도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그런 신비운동에서 업다운 신앙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 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접속되어져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분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며, 네가 내 언약을 대대로 지키고 네 후손에게 전달하겠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면 내가 너를 복이 흐르도록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물질이라도 흘러오는 것을 느끼거들랑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교회 전도자들을 위하여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이 시대의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렘넌트들을 키우고 각 나라마다 RUTC를 세워서 후대를 키우는 이런 멋진 매력적인 중직자 예수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망 토마스 목사님이 여기 와서 훈련받고 있고, 그렇다면 인도에다가 앞으로 RUTC 건물 하나를 사서 각 학교에서 소외되고 배경이 없고 어려우나 가장 우수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믿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디아스포라 237 237개의 나라에 RUTC 건물을 세워서 그곳에서 사람을 키우는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속에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응답이 흐르는 축복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사탄과 지금도 싸우시고 사탄을 당신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외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멸하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운명적 저주가 그리스도로 끝나게 된 것이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그뿐입니까? 그렇게도 종교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몸부림을 쳤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바로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제나 연합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좋은 씨를, 그리스도 씨를 제 몸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 영접한 자와 같다. 그러나 25절에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면 그리스도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가라지들이 방해 공작을 한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씨를 심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생명의 씨 곁에 온갖 것이 나를 속이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현혹해도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기다린다.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젠 하나님의 거룩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 속에 불순물들이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좀 거룩한 구별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짝밭 같은 것들이 보이면 즉각 중단하지 않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이 자라날 것 같으면 그거 뽑아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시끄러운 거. 내 속에 세상 염려로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겁니다. 왜? 좋은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옥토로 쓰시기 위하여 좋은 씨를 주셔서 나는 그 씨를 받아다가 내 몸에 심었다면 반드시 청소하자. 중단하지 말고 청소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된 신분 권세로 당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오순절의 능력을 나는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순절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니 강한 자를 결박해야 이 세상의 것들을 네가 늑탈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못하면 끊임없이 절규하면서 살아야 되고 고독과 슬픔과 얻어맞는 상태로 질질 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의 신앙생활이 질질 짜고 질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찌질하고 쟁쟁그리고 쫀쫀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 물질 하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번 못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가오를 잡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감각 상태로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나를 쥐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강한 자, 나를 쥐고 있는 이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세요. 그러면 참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야 알곡이 된다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령이 있고 여기에 재림이 있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여.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 다 이루어 놓아놓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 이름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주여 뭐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죽어요. 그분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여달라 소리 안 합니다. 믿는 거지. 우리 아빠가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이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 울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엄청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희년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는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케 하는 임마누엘의 함께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면 선포하는 만큼 옥토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농부와 같다.
여러분, 진짜 농부는 시장에 가서 좋은 씨를 사려고 발품을 팔면서 다닙니다. 그냥 어설프게 시장에서 아무거나 씨 받아다가 심으면 이상한 것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방에 제대로 가면 보장된 씨를 받게 되는 거예요.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좋은 농부는 좋은 씨를 반드시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사는 겁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옥수수 알이 2알 박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옥수수 박사가 생명과학 공부했던 분이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 거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옥수수 그 재배를 할 수 있는 그 씨를 갖다가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지금 옥수수가 쫙 다 열렸잖아요. 하나도 안 빠져요. 그분이 지금도 북한에 다니시면서 그 좋은 옥수수를 심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좋은 씨를 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들이, 악령, 사탄, 귀신, 이런 원수들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심은 좋은 농부는 항상 이른 아침에 그리고 밤 늦게도 물길이 제대로 닿는지 항상 그 밭에가 있어요. 좋은 농부는. 근데 못된 농부는 관심이 없어요. 뿌려놓고. 그래서 그 집은 늘 가난한 거예요. 근데 좋은 농부는 늘 집에 풍성한 곡식이 가득한 거예요. 왜?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빼어있지 않는 자는 가라지들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의 잠을.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언제나 깨어있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사탄한테 당하지 않겠다라는 절대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나는 빼앗기지 않고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이런 영적 세계를 앓고 영적 전쟁하는 중직자가 된다면 많은 생명들을 살릴 뿐 아니라 237 나라에 알류트시 건립할 수 있을 만큼 재벌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79입니다. 올해는 80살에 시작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안다면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씨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씨는 영세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지금 좋은 씨로 우리 안에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자서 그렇습니다. 원수들에게 늘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원수들에게 농락당하고 미혹당하고 속지 않는 일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씨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보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지금 교회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받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방해되어지는 그것을 사로잡아 밟아버리세요. 아멘. 이걸 잘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러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사악한 감정들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에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방받는 길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갓밭에는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고 돌밭은 그리스도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서 네가 온몸이 그 씨 같아서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가시밭은 뭐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
좋은 열매를 계속 맺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좋은 열매가 나지 않고 오히려 불에 사르는 가라지가 나온다. 결국은 원수들에게 사탄의 공격에 의하여 일평생 신앙생활을 헛되게 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땔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라. 오늘 가라지를 8번이나 반복합니다. 가라지는요, 분명히 누가 뿌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논에 가보면 분명히 가라지가 자라나요. 보리밭이든 밀밭이든 또 벼가 심겨진 곳에는 누가 안 뿌렸다니까요. 근데 가라지가 나와요. 뿌린 사람이 없다니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논에 가보면 항상 새카맣게 그걸 피라고 해요. 우리 시골에서는 피. 그 논도 한마지기도 안 되는 데다가 심었는데 뿌리가 강한 놈이 나와가지고 오리지널 벼속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요, 이놈이. 근데 그게 한 여름쯤 되면요, 이놈이 먼저 삐집고 나와요. 그게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뽑으면 쏙 뽑혀요. 그래갖고 그걸 묶어서 물길 내려가는 데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가을이 있기 전에 벼들이 쫙 솟아오면서 노릇노릇하면서 그냥 벼들이 자라는데 논이요, 깨끗해요. 근데 피를 먼저 안 뽑아주면 논이 그 가을에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피가 솟을 때 뽑아내요. 그러면 논이 그 벼가 막 그냥 황금어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냥 황금색이. 그런데 그거 안 뽑으면요, 시커먼 것들이 같이 막 나가서 있어요. 그래도 그 시커먼 것들은 나중에는 불에 타버리고 알곡만 남게 되지요. 근데 부지런한 농부는 논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청소하는 중단 없는 농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꾸 이거 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네 영원한 생명의 씨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것에 섭리가 있고 예정이 있고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비된 자인 나에게 그리스도를 똑바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237 나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다.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의 사실로 믿는다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고 열매 맺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네 인생의 답을 내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갖고 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병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사라지고 개인의 재앙과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말은 지구 종말이 와도 너는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라. 그래야면 반드시 네가 이 세상 원수들로부터 시달리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지 성경은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사망의 잠을 자지 말라. 영적 싸움을 중단하면 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 잠잘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잡초 제거하는 일에, 영적 싸움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사망의 잠을 자지 마라.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데는 절대 중단하지 마라. 강한 자가 너를 쥐고 있으니 창세기 3장 원죄가 쥐고 있고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너를 쥐고 있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너를 쥐고 있으니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라. 이거 안 하면 아무리 멋진 중직자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라지로 나타나면 어떡할 겁니까? 힘없을 때 예수 사랑 가족들이 불살름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만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공격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욕지금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저도 왜 야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살리시려고 언제나 제 몸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너를 살렸다.
너는 이미 운명사주팔자 저주 재앙 속에 죽었어야 될 목숨인데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예비된 자로 축복해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신하여 너를 살렸으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자손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 시편 42편 10절에 중요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 속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느냐? 시편 42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어 놓으셨다. 이걸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가만히 나를 협박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혀도 그 이름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성취케 하시고 그 축복의 대열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믿는 믿음을 오늘 꼭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을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복음의 씨를 심으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속에서 반드시 복음의 전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작정된 자, 예비된 자만이 믿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마음껏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고 행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라지를 경계하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내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